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이름들 중에는 바울을 막 괴롭히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할 때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존귀한 이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 기억나시나요? 예, 이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유진종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초창기 명성교회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참 명성교회 고난과 영광의 순간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과 사진들이 빼곡하게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성교회가 53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7절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무려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도 어려운 이름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수고하고 동역했던 각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 또 나와 함께 수고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각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명사록에 수록될 만한 인물들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의 이름들은 초대교회 사회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당시에는 계층에 따라서 이름들이 달랐어요. 귀족들의 이름이 달랐고 노예들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본문의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 당시 교회의 사회 경제적인 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본문은 당시 교회의 조직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들은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당 건물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신자의 가정이라도 6, 70명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세가 늘어나게 되면 또 교회를 분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각 성도의 가정을 교회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또 본문은 바울이 외로운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6명 중에 브리스가, 또 마리아, 유니아,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lum바,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여성도들입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바울과 함께 수고하면서 도와줬던 아주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여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 사역이 결코 외로운 사역이 아니었다,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처럼 탁월한 여성 사역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일을 집안일처럼 알뜰하게 챙기는 분들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가 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본문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다양성과 또 통일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종면에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면에서 로마 교회에는 노예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성별 면에서도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기록도 있는데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함께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 교회는 이처럼 다양성도 있었지만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도 있었다는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3절, 7절, 9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8절, 11절,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별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가정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간들 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어떻게 귀족과 노예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신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남과 호남, 이북과 이남, 부자와 빈자, 남녀노소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나오신 분들과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비교적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갈라놓을 수 없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의 추천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2km 떨어진 갱그레아 교회에 탁월한 인물 베베를 추천합니다. 베베는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베를 로마 교회에 내가 추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는 여행자들이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의 추천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천의 말이 더욱더 필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또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베베는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남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자기의 지위와 재력을 가지고 도왔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신자로서의 교제와 숙식 등을 도와주라는 거죠. 또 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지적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한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사랑의 입맞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맞춤은 당시의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악수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만나면 볼을 맞추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다가 외식된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경우를 보아도 입맞춤은 인사 방법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랍비들과 제자들도 입맞춤으로 또 인사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풍습대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의 사랑 인사를 권면하는 문맥에서 도합 26명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24명은 직접 이름을 거명했고요, 2명은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26명의 사람들을 좀 분류해서 보면요, 특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중한 여성이에요. 출중한 여성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바울을 남성 우월주의자, 여성 혐오자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평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봉사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3절에 브리스가, 5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이 사람들은 다 여성들로 당시 교회에서 출중한 그러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이죠. 전 우리 명성교회에도 이런 출중한 여성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출중한 여성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명성교회는 없는 것이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좋은 선배의 신앙과 봉사를 본받아 섬기는 후배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출중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의 권사님들을 선출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모범적 부부입니다. 이 26명 중에 부부가 나옵니다. 3절과 4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왜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남편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일까요? 남편보다 교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봉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편보다 성격상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일까요? 확실히 모르지만 부인 브리스가는 정말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한마디로 직업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동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수리아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까지 동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능한 성경학자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도 탁월했던 그런 평신도 지도자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방인 모든 교회들도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부부이죠. 또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부부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그들을 내 친척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는 정말 친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친척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는요,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때에도 같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복음 사역자와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의 인물들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명성교회를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는 부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참 많이 헌신한 부부들. 제가 볼 때 그들은 교육자급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부로 예수를 믿으신다면 목회자들이 인정할 만한 부부,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탁월한 부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부부가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바울은 이름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5절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8절에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2절에 사랑하는 버시.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에베네도와 암볼리아와 스다구 등 남자들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이야기했고요, 버시라는 여성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해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민감성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기진맥진하셨을 때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13절에 보면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 관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가족임을 믿습니다.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네 번째로 이 26명의 중에는 노예와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8절에 암볼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흠에, 15절에 빌럴로고와 율리아는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들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정말 노예들이 아니면 종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역사도 많이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리스도볼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기수도 로마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11절에 헤로디오는 헤로왕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지위가 높은 귀족들입니다. 귀족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사람을 4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유명 인사입니다. VIP죠. VIP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매우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그리고 베베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볼 때 매우 귀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매우 귀한 인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도망가지 않고 복음 사역자들 앞에서 그 화살을 대신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중국의 강사랑 선교사가 정말 중국 교회에 놀라운 어린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강사랑 선교사가 저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청소년 여름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한참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수십 명의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차 여러 대가 아주 그냥 그 캠프장에 찾아온 거죠. 정보를 알고 급습을 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공안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역하던 자매 하나가 지도자인데요, 그 자매가 나서면서 내가 이 모임을 주선했고 내가 책임자다라고 하면서 강선왕 선교사를 숨기고 자기가 공안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고 고생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VIP인 거죠. 1년 내내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전도대로, 또 주방봉사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VIP들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VIP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명성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유명인사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현재 유명인사가 아니지만 앞으로 유명인사가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스름을 떨지 않고 겸손하게 잘 배웁니다. 지금 잘 배우고 있으니 후에 분명 훌륭한 일꾼들이 될 사람들이죠. 바울이 위에서 특기하지 않고 언급한 사람들은 거의 다 미래의 유명인사가 될 전망이 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 사역자 바울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죠. 작년에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또 원래 전반기 제자 훈련을
받을 사람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훈련입니다. 여기에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미래에 교회의 중요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평범한 무명인사입니다. 평범한 무명인사. 사람들 중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즉 좋은 게 좋다는 식이죠. 매우 좋은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사람들이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평소에는 자기 일만 하는 교인들이 평범한 무명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봉사하십시오, 교육받으십시오, 훈련받으십시오 아무리 호소해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교회 일에는 뛰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당 턱걸이만 하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무명인사입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는 부류의 사람이 뭔가 하면 힘 빼기 전문가라는 거예요. 힘 빼기 전문가. 사람들 중에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남이 하는 일은 항상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구리 장색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알렉산더처럼 복음 사역자를 대적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힘 빼기 전문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죠. 탄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통탄을 해도 그 사람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요. 어느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현재의 유명 인사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우 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미래의 유명 인사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평범한 그런 무명 인사입니까? 아니면 교육자와 교회를 괴롭히고 힘을 쭉쭉 빼놓는 힘빼기 전문가입니까? 교회가 53주년을 앞두고 일꾼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억이 되는 유명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교회가 훈련을 받으셔서 미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교회에는 관심도 없는 평범한 무명 인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천당 특거리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힘빼기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시비 걸고 말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26명 교회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 일꾼들처럼 우리 모두가
후에 명성교회 역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들이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고 기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